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아프고 슬퍼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없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들의 일탈과 그리고 실패 그리고 타락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실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이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또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그런 분들도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벳아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는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대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랫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부터 우리는 이제 그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실패를 거듭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돼서 섬김의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세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돼서 이스라엘 역사상 초대 왕이 그 왕위를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그 대가 끊겨버리고 이후에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이제 그 문을 열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 사울의 실패는 우리가 바로 앞에 암몬 사람들과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주었지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힘이 있는 것으로 아마 착각하고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부패하게 돼 있고 그런 말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 권력에 취해서 이걸 잘 조절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돼서 맨 먼저 한 일은 친위 부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3,000명을 세워가지고 자기 곁에 2,000명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한 1,000명 이렇게 친위 부대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한 3,000명 가지고 전쟁을 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뭐든지 자기들이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이게 되고 블레셋 역시 또 이렇게 되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벳 아웬의 동쪽 믹맛으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는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자기들은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만 보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벌벌 떨고 숨기에 바빴다는 말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게 됩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는 요량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질러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하는데 요나단으로 하여금 먼저 블레셋을 쳐들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나서 묻지도 않고 자기 판단에 이 교만의 증거지요. 그리고는 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은 길이었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공은 물론이지만은 실패했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도 두려움 없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전쟁의 시작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 이제 전쟁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온다는 날짜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불안해져서 335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실 때에 맨 먼저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순종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그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해서 예물을 드리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예물이지만 물질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고자 해서 제물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늙어 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만두어라.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이삭의 생명을 원해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예요. 여러분, 각 개인이 다르겠지만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오늘 아침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며 나는 지금 그 말씀에 내 마음에 감동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들을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종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한 일이라고 하는 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고 왕위에 등극한 것 이후로부터는 계속 실수의 연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3장 이후로는 계속 그의 그 실수의 연발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사울은 사람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쟁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안 오거든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던 규례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어기고 아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어기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뭐 인간적으로 그 사연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언제나 쳐들어올 줄 모르고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예배를 드렸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아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기절초풍할 것 같거든요. 지금 당신 뭔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야단을 칩니다. 사무엘이 자기의 권역을 침해당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아니 좀 기다렸으니까 좀 더 기다릴 일 아닙니까? 그 순간을 못 참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 교훈 얻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참다가 더 이상은 못 참아 하는 순간이 옵니다. 데드라인이 오지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순간이에요.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더 이상은 못 참아 하고 저지른 것들이 실패하고 불행을 가져오고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못 참아 하는 순간이 올 때 한 번 숨 더 쉬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번 더 참아보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용기인 것이에요. 자, 깜짝 놀라서 사울에게 다그치는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죠. 3장 11절 중반 이후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변명은 참 그럴듯하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면이 있기도 하지요. 언제 블레셋 지금 쳐들어올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니 걱정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후에 여러분 몇 장 후에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었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유명한 말이 바로 이 사울의 이 잘못된 제사 때문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태도와 그 마음을 보시고자 한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배 드렸다,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갔다, 예배 드렸다, 이거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겉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예배에 나왔다 하는 출석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를 드렸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태도, 그 순종함을 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더 급한 것은 형제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야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보다 사랑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우선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보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 미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이리 신과함께 부목사로 있을 때 오라고 하실 때 저희 교회가 분기가 있었어요. 전임 목사님과 마음 많이 다툰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가서 전임 목사님, 이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화해하지 못한 마음의 교회는 부흥할 수 없고 복 못 받습니다. 내가 복 못 받을 교회 내가 뭐하러 갑니까? 가서 화해하고 오시면 내가 그 교회 가겠습니다. 어떤 조건도 나는 몰랐어요. 다만 그것만 요구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고 예배보다도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예배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마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아니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져온 재물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 뭐예요? 형제하고 싸우면서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기절초풍할 일은 교회마다 싸우는데 극렬하게 싸우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가관이에요. 한 그룹들은 강단을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야단이고, 한 그룹은 강단 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야단이고, 서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한쪽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면 방언으로 더 크게 찬송을 부르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를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탄의 무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라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토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복 주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지요. 누구 멱살잡이도 않지요. 욕도 않지요. 하지만 마음으로 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예배드리는 마음이, 여러분의 영성이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성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직접 내가 물리적으로 힘은 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흐트러져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마음의 좌세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출석 체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겸손과 순종과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뜻인데 정말 엎드리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엎드린 마음, 겸손, 순종,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내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느냐가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치없이 무슨 찬양도 부르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래요.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그 예배의 성공이 뭔가를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공하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 자체가 아니라 마음 상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고 그래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시고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왕되어 권력을 쥐자 그걸 휘두르면서 하나님조차 안중에 없이 전쟁을 벌였다가 실패의 연속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실수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 자세가 겸손과 순종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생명을 걸고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평생 드리는 예배, 늘 이런 영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그래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시고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